그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찢기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에게 상처받고 세상에 버림받은 무너진 심령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임재하심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셔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이 예배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을 다니신 분들 성경을 보시고 구장을 스크린 보시고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벼랑 끝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싶고 칠흑같이 깜깜한 환란의 저녁을 지내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박수받고 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은 꽃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난간도 없는 천길 낭떠러지 절벽길을 숨죽이며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난의 밤을 지나가야 될 그럴 때가 있어요. 환란에 언제 날이 밝아올지 모르는 환란의 그 새벽길을 깜깜한 밤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한순간 발 한 번만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 길로 떨어져서 인생이 곤두박질 때에는 그런 위기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고난과 위기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 얘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갑니다.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르와 가하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이제 한 줌 밀가루 있습니다. 그거 만들어서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 먹이고 이제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인생의 고난의 절망의 길.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칠흑같이 깜깜하고 환란의 고난의 그 저녁을 지내갈 때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르밧 가하부는 그 아들과 절망의 길을 걷다가 이제 끝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과부에 한 줌 남은 밀가루 통은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몇 방울 남지 않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역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아가던 나인성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과부에게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이제 인생의 모든 희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들을 메고 상여를 메고 공동묘지를 향해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과부의 슬픔에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관에 누워있는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외에도 성경에 고난의 밤을 만나고 인생의 백척간두 절벽의 벼랑 끝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고난의 길이 기쁨의 길로 바뀝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환호하고 박수치는 희망의 들녘으로 변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온통 절망적인 분위기입니다. 색깔이 칠흑같이 깜깜합니다. 시편 기자가 오죽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믿음이 좋은 나를 원수들의 손에 던져버려가지고 원수들의 손에 놀이개로 내가 이 비굴한 비참한 이 꼴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이 시편 기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너무 지금 불행한 자리입니다. 울고 싶은 희망이 어디 있나? 도대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자리.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마음먹은 대로 삶이 되지 않고 많은 삶의 문제들을 양 어깨에 마음 가득 보따리를 싸들고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절벽을 걸어가는데 손잡이도 없는 난간도 없는 절벽길을 걸어가는데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막 곤두박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 있을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 기자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원수들의 손에 던져버리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눈물을 내 음식을 삼아서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나의 양식이 돼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안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그러면서 이 시편 42편 기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온통 색깔이 회색이고 희망이라고는 한 줄기 빛도 없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 시편 42편 기자는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희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드세요?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세요? 실패했어요? 오늘 시편 42편 기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일어나는 실패를 보기 좋게 극복하고 가슴 아픈 상처투성인 과거와 너무너무 멋있게 이별을 하고 희망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일이 안 되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모든 어려움이 없고 우리가 걷는 길이 꽃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모든 것들이 열려진 형통한 길이라고 하면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좀 멀어져도 괜찮을지 몰라요.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없어요. 원수들이 날마다 너 하나님, 너 믿는 하나님 어딨냐? 너 믿는 하나님이 살았냐 죽었냐? 손가락질을 하고 비아냥을 대고 원수들이 그 조롱하는 소리가 칼로 내 뼈끝을 긁는 것처럼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양식을 삼아서 눈물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방법을 시편 기자는 노래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말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1절 2절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막에 사는 사슴, 초원에 사는 사슴이 아닙니다. 초원이든지 사막이든지 사슴은 정말 약한 동물입니다. 남을 해칠 무기도 없고 빨리 도망을 칠 수 있는 건강한 다리도 없고 체력도 없고 이 사슴은 정말 대적이 공격을 하면 방어를 할 능력도 없고 공격을 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슴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슴이 성미가 급합니다. 뭐 힘도 세거나 남을 해칠 만한 그런 용기도 없지만 거기다가 성미를 급해요. 또 거기다가 다혈질이에요. 화가 한번 나면 앞뒤 물불을 안 가려요. 뭐 하나에 꽂히면 죽든지 살든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사막에 사는 사슴이 살다가 목이 말라요.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순간 사막에 살던 사슴은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물만 찾는. 다른 생각은 뭐 대적이 나를 뭐 해치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목마른 사슴은 다혈질적인 성미 급한 사슴은 자기가 목이 마르면 다른 거는 죽든지 살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물만 찾는데 올인합니다. 모든 걸 걸어버려요. 물을 찾으면 살고 물을 못 찾으면 죽고요. 그래서 헐떡이면서 앞뒤 분간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대적이 나를 노리고 있는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물만 찾는 거예요. 물만 찾는 거예요. 물을 찾으면 살고 물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돈 문제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속썩이는 문제는 항상 있었어요. 우리 직장에 문제 없었던 날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 찾으면 살고 하나님 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면 내가 살고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이로하심,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듣지 못하면 내 영혼은 끝납니다. 죽습니다. 오늘 송팀 내가 이 찬송하고 죽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갈급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을 한다고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 메시지 가지지 않고는 내가 이 예배 자리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슴이 힘이 없어요. 정말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슴이 목이 마르고 갈증이 오면 앞뒤 분간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가면 사나운 짐승, 이리, 늑대, 승냥이 그 대적들이 시냇가에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강한 동물들이 먹이를 사냥하는 방법은 찾아서 다니질 않아요. 그냥 냇가에 기다리면 됩니다. 물이 필요한 갈증을 느끼는 사슴과 토끼, 연약한 동물들이 물 먹으러 시냇가로 와요. 힘 있는 이리, 늑대, 승냥이 시냇가에서 기다리면 돼요. 사슴이 시냇가에 가면 대적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물 먹으면 살고 물 못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길목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오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시냇가에서 원수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 대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에워싸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환경에 우리가 근심하고 탄식하고 그 환경에 우리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기 살기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다는 거죠. 물 먹으면 살고 물 못 마시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 살고 우리가 주님 놓치면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 문제가 얼마나 크느냐는 중요하잖아요. 왜요? 문제의 근원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예전에 예배할 때의 그 감격, 예배를 드릴 때의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배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병이 들었는지, 나라를 뺏겼는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는지 역사적인 배경은 분분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는 예배 자리에 지금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던 때가 그래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기억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내가 정말 숨 쉴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어요.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하는데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물 찾으면 내가 살고 물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적시면 우리의 영혼은 사는 것이고 그냥 앉았다가 가면 우리 영혼은 죽는 거예요. 40년 교회를 다니셨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시냇가를 아무리 100바퀴를 돌고 시냇가를 1000바퀴를 돌아도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면 시냇가에 간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만나고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불안해하고 걱정거리가 많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걱정거리가 없다? 천만의 말씀이요. 신앙 좋은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이 시편 42편 기자는 고라자손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들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하면서 오늘날 말하면 송팀, 성가대 사역을 하면서
올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찬양하는데 삶을 바친 사람, 믿음이 1등 가는 사람. 그런데 시편 기자가 오늘 뭐라고 얘기해?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속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낙심함이,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내가 본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오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근심거리가 생기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염려, 걱정거리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믿음 좋은 사람은 걱정거리가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도 걱정거리가 와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불안해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예수님도 불안에 떨었어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가식적인 신앙생활은 우리를 건강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믿음 좋은 고라다손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니? 어찌하여 네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런 불안, 근심, 걱정거리가 가득 차 있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걱정거리가 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은 불안함,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뭘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 너희들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 줄 사람이 있냐? 너희들 중에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육신을 입고 한계를 입은 아버지들에도 자식이 달라면 좋은 걸 줄 아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염려, 근심, 걱정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걱정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무슨 걱정을 해?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심 걱정이 오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뭘 먹을까 걱정 안 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 어떻게 키울까 걱정 안 해요?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후를 살아갈까 그 걱정 안 해요?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올 때 그 걱정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걱정, 염려, 근심, 불안함, 초조함,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잠언성경 기자는 또 그렇게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맡기라는 말은 위탁이라는, 하나님한테 줘버리라는, 패스하라는 말이에요. 왜요? 그거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씨름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불안함이 찾아오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찾아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 걱정이 안 돼요? 그럼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시집 보낼지, 어떻게 누구한테 장가를 보낼지, 내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됐으면 좋겠고, 내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걱정거리, 염려가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걱정해서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기도해라는 게 기도. 할렐루야.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이따 가실 때 여관비를 내고 가신 거예요. 헌금 따로 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염려, 근심, 걱정이 와요.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
온통 42편의 배경은 백그라운드는 칠흑같이 깜깜한 희망이라는 한 줄기 빛도 없어요. 온통 절망투성이. 그런데도 시편 기자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붙잡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거 붙잡고 있어가지고 해결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고 2박 3일 걱정하고 밤을 새서 철야하면서 근심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불안해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와주실 그 하나님, 그가 나타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찬송하게 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염려하고 계세요? 무엇을 불안해하고 계세요? 무엇을 걱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뭘 걱정하세요?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나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님 손잡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연세가 잡수시니까요, 이제 힘이 떨어졌어요. 무릎 관절이 다 약해요.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그 계단 옆에 난간을 붙잡고 낑낑대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올라오세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냥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어. 우리 삶의 길이 그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가 20대고 30대고 10대고 그냥 쇳덩이 같은 체력을 가진 우리들도 어른들이 힘이 없으니까 계단을 올라올 때 난간을 의지하고 올라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잡아야 올라갈 수 있는 인생, 뭔가를 의지해야 지탱이 되는 삶이 우리 인생이. 여러분은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붙잡고 계십니까?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오늘 시편 기자가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빈정대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어디 있냐? 너 믿는 하나님은 살았냐 죽었냐? 도대체 너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내동댕이 쳐놓고 네 하나님은 지금 못하고 있느냐? 속이 상하는 거죠.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눈물이 주야로 밤이고 낮이고 눈물이 쭉쭉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고 그냥 눈물이 나와. 내 사는 삶의 꼬라지가 너무너무 엉망이니까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내가 울려고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난지고 반이고 그게 내 음식이야.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살갗만 스쳐도 아파요. 뼈를 칼로 긁어 얼마나 아파요. 이건 진짜 뼈가 아픈 걸 말하잖아. 내 영혼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픈 거.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 어디 있냐? 여러분이 이런 참담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원수 대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소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는 온통 이겨져 있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이 없어요. 원수 마귀들은 끊임없이 와서 대적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대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무너지지를 않아요. 오늘 그런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멋있게 일어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납니다. 뭔가 잡아야 되잖아요. 뭔가 의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형님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그 자녀들이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뻘뻘하고 체력이 아주 좋은 애들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그런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 요양병원에서 숨을 헐떡이고 산소호흡기를 가끔 갖다가 대시고 그런 부모님들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뭘 해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그렇게 칠흑같이 환난의 고난의 그 깊은 밤을 지내가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 환경과 내 속사람은, 내 마음은 온통 어둠의 빛깔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그 은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시간, 이거를 내가 기억을 합니다. 회상을 합니다. 나 무너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가 어려운, 정말 숨쉬기도 어려울 만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다가 헐떡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요단 강물이 침몰하고
요단강물이 창궐할 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 마음 졸이고 가슴 졸이고 두근반 서근반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신 그 옛날의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병들어서 병원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요단강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업이 무너졌어요. 도산했어요. 건강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해체되는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천길 만길 낭떠러지길 한 발짝만 잘못 발을 디뎌버렸으면 우리 인생의 희망의 끈은 완전히 끊어졌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요단강, 그 험한 헐몬산, 칠흑 같은 깜깜한 밤을 지내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2800 고지의 그 만년설이 뒤덮인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립니다. 그 만년설이 쫄쫄쫄 녹아서 흘러내려서 요단강물이 되고 그 요단강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의 길을 구비구비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쫄쫄쫄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이슬 같은 은혜,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그 생명의 물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 무너져야 될 상황에서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5절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타나서 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타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눈물이 변해서 찬송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해서 기쁨에 춤을 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8절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9절을 내 반석이시다는, 내 인생의 삶이 요동을 치고 내 인생이 마음껏 뒤집어지고 막 깨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삶의 바탕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돈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삶에 깨어진 크랙 같은 어둠의 그 틈새를 지나가는 그 적발함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울고 계십니까?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너 낙심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어째서 내 마음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나타나서 도와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찬송하는 자리로 나가자. 할렐루야. 날마다 웃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꽃길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화창한 그런 길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은 진흙탕 같은 깜깜한 시륵 같은 새벽을 건너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비 내리는 밤을 걸어가야 되고 눈이 내려서 비틀거리고 미끄러운 그 눈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날이 좋든지 굳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면 사는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크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늘 줄 앞에 우리 앞에 서 있는 그런 세상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손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다시 도와주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손 내밀겠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